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말씀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이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온 몸과 마음으로 헌신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가지만 에베소에 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도시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무엇보다 바울은요, 다시 에베소에 돌아올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면 당연히 에베소에 돌아올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다고 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계획을 세운 대로 로마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에베소에 다시 돌아올 일은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위험한 길, 험한 길을 가는 것입니까? 성령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야. 그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을 누가 말릴 수 있고 누가 그 행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만나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마지막 만나는 자리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유익할까요? 바울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목회적인 교훈을 담고 있고 유언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를 때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성도를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보고 경험한 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들으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희미해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눈으로 본 것이 있어요.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헌신을 했다, 이렇게 충성했다 하는 이야기는 나의 수고를 알아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이제 누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증언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 이야기를 하는데 피라고 하는 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게 되는데 이거보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 제시하는 게 27절인데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반대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부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책임을 완수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의 어떤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쭉 따라가 보면 여러분 편안하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붙들려 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명에 위협받는 자리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는 성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언제 지킵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때 파수꾼은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 외부의 위협이 우리 성을 위협할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밤을 새면서 그거를 지키고 혹 문제가 있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에스겔이 맡은 이 파수꾼의 역할은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의 영적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에스겔의 운명과 생명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거를 에스겔에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만약에 그가 듣고도 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악에 머물러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에스겔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책임, 그 피값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야 별로 어렵지 않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 너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죽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될 때 악인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아니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멱살부터 잡겠죠. 너 누구냐? 너 한번 죽어볼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에스겔을 읽어보고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칭찬받은 경우가 없잖아요. 매를 맞기도 하고 웅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밥도 주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고 늘 죽음을 직면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있어서 못 전하겠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있고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지만 그거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가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그 피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2번 내립니다. 마태복음 끝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지상명령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고 오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분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보면서 믿으려면 믿고 믿지 말라면 안 믿고 자유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방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 핏값을 누구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7집사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보면 구제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7집사인지 사도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것을 나누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겠죠. 그들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진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전하게 된 거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마지막 만남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바울이 떠난다고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목적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멀리 볼 것도 없고 여러분 집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장에 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예?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결론은 어디에 이릅니까? 아유,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냥 나라도 잘 믿지. 여러분, 훌륭한 생각이지만 난 사람 잘 믿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해봤습니다. 안 되던데요? 예,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 능력이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한 번쯤은 교회에 나와보라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이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하고 이런 책임을 나에게 주셨음을 알고 내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로 등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집에 있다가 갑자기 계시가 와서 교회 나왔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교회 나가라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강권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왔는데 회사 상사가 그렇게 교회를 나가라 그랬대요. 그분이 뭐 생기는 거 있다고 왜 자기 직원에게 교회 나가라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때요? 교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방법을 모른다, 여러분 다 변명입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비법이 있는 것이 없어요. 무슨 세련되고 고상한 방법이 있는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파된 거예요. 예. 그저 옆집 있는 사람 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터에서 누군가에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파에 아주 걸출한 인물 2명을 손꼽을 수 있잖아요. 하나는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신학은 뭡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감독자를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세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왜 모인 것입니까? 교회로 모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바울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무한한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현실적으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섬김으로 헌신하고 돌보았어요.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겠죠. 그렇죠? 훈련을 받았겠죠.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믿게 하고 여러분들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들을
에베소 교회 감독자로 세운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어 섬길 때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삼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이 문장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삼가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요, 주의하다, 경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 기분, 내 감정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조심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를 살리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 세력의 공격이 있고 내부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여러분 어떤 공격이에요? 외부로부터는 공격입니다. 사나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사나운 이리가 사나운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양떼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양을 해치고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들어온다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는 바울이 이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막아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없는 오늘과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의 감독자로 세워주신 장로들,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는 이리 때도 두렵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면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밖으로부터의 공격도 있고 내부로부터의 문제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하나 세우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하나 무너지는 거는요,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빠르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보편적으로 여러분,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는요, 교회는요, 하나가 됩니다. 외부의 위험에 맞서기 위해서 교회들은 똘똘 뭉쳐서 기도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는요, 성도들을 갈라놓고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다른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일꾼들, 감독자들, 장로들,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분열시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편을 가르는 일들, 그런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런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로 분열한다는 것은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는 말인데 그 말을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르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문제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스스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교단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갈등하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주를 이해한다고 얘기하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같이 하지 않고 따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기뻐하고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방을 놓고 방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분열하는 교회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전도하면 그 교회 가시겠어요? 이따가도 나올 판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한 현실, 그 문제를 직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헌신함으로, 충성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앞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로들 다 본 거잖아요. 그리고 다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사역을 주도했어요? 바울이 주도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바울은 에베소에 없어요.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살피라고 세워주신 장로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3년 동안 바울이 보여준 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자잘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정리가 되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람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꺼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참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을요,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제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고 해도 오늘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헌신했다고 해도 내일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높일 거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장례 치르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떤 것도 유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유, 오늘까지는 참 잘했다고 얘기해야지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도 세상 속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에 좀 유력한 사람들을 알고 있으면요, 일하기가 되게 편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년 헌신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유력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좀 친분이 있는 그런 관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곧 헤어져야 되는 마지막 시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습니까? 주님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에베소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물질적인 것을 탐한 것이 없다. 심지어 나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살았다. 여러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너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3년을 있었지만 매번 뭘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행위들, 말들 흠잡히지 않고 모범이 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한 거죠.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철이 없고 어리면요 뭐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주면 뭐라 그래요? 또 달라 그래요. 사람이 철이 들고요 어른이 되면요 누가 뭐 주면요 되게 불편합니다. 밥 한 끼 얻어 먹어도요 꼭 빚진 것 같아요. 뭐 하면 좋아요? 네, 내가 사주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어때요? 네, 자꾸 뭐 달라 그러는 것, 누가 섬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게 되면 뭐 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어하고 헌신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뿌듯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생명이 위험함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데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일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기쁨이고 그게 보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아무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모범을 보인 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와 같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들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세운 그 목적과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작별을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통곡을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그리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헤어져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애를 감당하겠죠. 언젠가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게 될 때 서로 나눌 이야기들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용한 길을 떠나는 사도 바울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실 거예요. 바울이 없는 에베소 교회도 안팎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도 문제가 많고 소란하고 시끄럽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신 하나님, 우리 역시 성령께서 불러주심으로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영혼을 구원하심을 믿고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아름답고 신령한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